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아주 유행을 많이 이렇게 타는 편입니다. 어떨 때는 심령 대부흥회, 어떨 때는 사경회, 또 40일 새벽 기도회, 또 다니엘 세일의 무슨 기도회, 이런 거 굉장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쉽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무언가에 목말라하고 열심인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왜 제자와 이런 말 하죠. 제자.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되면 뭔가 레벨이 좀 다르고 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힘있게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것을 보통 그리잖아요. 근데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그런 제자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다 망할 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은 약간 다릅니다만 그 앞에 있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까지 모든 제자들의 발자취 아닙니까? 제자들의 기록이고 또 예수님의 생애가 담겨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엔 아주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많이 써놨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오늘 저 장면처럼 제자들이 진지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쓰는데 의외로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르게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아이를 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좀 학교 다니기 힘들어하고 좀 이런 아이입니다. 특히 그 도파민에 너무 중독돼 있는 그런 아이였는데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상담을 한참 하면 아이가 이제 정말 열심히 학교도 가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너무 만족하죠. 제가 그게 쉽지 않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정말 힘들 거다. 되게 어려울 거다. 아마 죽기보다 어려울 건데 그걸 해내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너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니라고, 내가 오늘 진짜 알았다고, 내일부터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고. 또 일주일 있다 오면 똑같습니다. 아니 더 나빠져 가고 봅니다. 그럼 얘가 이번에 이럽니다. 목사님, 저 어제 여기 오려고 핸드폰 박살냈어요. 그 아까운 걸 왜 박살냈니까? 전 다시는 이제 핸드폰 안 할 거예요. 안 할 수가 있냐? 니네 엄마 아빠 돈만 더 드는 거지. 딱 3일 만에 핸드폰 이렇게 폈다 잡았다 하는 거, 비싼 거 사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자들이 그랬어요. 전혀 달라요, 자기 생각하고. 근데 오늘 말씀이 제가 집중하는 건 이런 제자들이 갑자기 왜 진지해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진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하고 논쟁했지. 그런 일이 지금 그러려고 우리가 주님 따라다녔습니까? 이 소리 했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주님 설교한다 그러면 지금 한 2만 명씩 모이는데 무슨 우리 세력이 지금 정치 세력이 어느 정도인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 좀 정복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이런 제자들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봤잖아요, 눈으로. 이적도 받고 말씀도 듣고 사실이잖아요. 이런 지도자가 우리가 있었나요? 예수님 같은 지도자가 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지도자, 말과 행동과 능력이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없지 당연히. 그런데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금도 바뀌지 않고 날마다 싸우고 예수님 보는 데서도 싸우고 막 그랬거든요. 막 파 가르고 야 너는 말이야, 너는 너 총구석에 와서 그러면 너는 그래 좋냐? 그게 뭐냐면 목포회랑 거제도회가 싸우는 거야. 얘는 전라도 말로 싸우고 얘는 거제도 말로 싸우고 거제 야호 이러면 싸우는 거야. 요 정도 수준이에요. 제자들이 성경 읽어보면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한국교회가 제자 만들려고 애를 써요. 우리가 애쓸 건 제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안 해요. 제자 만들려고 막 가르칩니다. 막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게 안 되는 걸 합니다. 근데 오늘 집중할 것은, 근데 왜 이들은 갑자기 예수님께 와서 주의 임하심이, 파르시아인데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어 하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처음으로 정말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애가 어떻게 선생님 질문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 반가워서 물어봐. 뭐든지 물어봐. 공부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질문 있으니까 너무 고맙잖아. 근데 그런 질문을 제자들이 하는 게 오늘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어서 읽습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진지해지는 장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들을 움직인 게 뭐냐면 세상 끝에 대한 놀라움. 이 말씀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는 보통 세상 끝하면 이런 착각해요. 우주에서 운석이라도 떨어져서 지구가 박살나고, 저 정도 운석 떨어지면 지구는 박살나겠죠. 또는 광신자들, 주로 이단들이겠습니다만 요즘은 정통도 좀 그런 게 있는데 막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막 난리치고 막 광란에 그냥 콘서트를 만들어갖고 한 목회자, 한 지도자 중심으로 막 하는 이런 것들 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이거든요. 종말의 때니까 그 전에 우리가 살 길을 찾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심판다 하니 우린 정말 그냥 열광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외치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보통 생각하죠. 근데 제자들이 생각한 그때는 이런 우주적 종말이나 이런 영적 종말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이렇게 심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우리 읽지 않은 말씀 바로 2절을 제가 읽을 텐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 박살이에요. 그들이 하나님만큼 소중히 여겼던 그 성전이
이제 주후 70년에 실제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거 보면서 정신 차린 거예요. 야, 이게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그들이 확 퍼져서 오직 예수만 외쳤던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교회로 모이죠. 다시 교회 중심으로 막 이러죠. 이거 제자들이 벌써 본 거예요. 주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는 남지 않도록 박살났어요. 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 그들이 그냥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들이 예루살렘 재건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이잖아요. 성전이에요. 궁궐 아니에요. 성전, 성벽도 아니에요. 성전부터 하고 그리고 성벽 짓고 그리고 궁궐 쌓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 성전 저기 제일 큰 네모 현대백화점 닮은 그 성전이거든요. 저렇게 뭐 AI가 그러니까 저 정도만 그랬지만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전투거든요. 70년. 진짜 말려 죽이다가 마지막 최후의 그냥 박살내는데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왜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은 저기 있으니까. 다른 건 다 부셔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아. 근데 저 성전만 박살나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알아. 그래서 성전을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박살내버렸죠. 그리고 저 성전을 지을 때 황금성으로 짓는다. 그래서 저 성전 벽돌과 벽돌 사이를 이렇게 붙이는 거에 금가루를 집어넣거든요. 물론 뭐 금빛 번쩍번쩍하지 않았지만 해가 뜨거나 질 때는 황금처럼 이렇게 반사했거든요. 그래서 황금성이라고도 불렀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혹시나 그 사금인데 그 사금이라도 좀 긁을까 하고 군인들이 박살내서 막 부셔서 막 그거 뭐 금가루 혹시 나올까 해서 막 부시고 막 역사적 그랬거든요. 그게 뭐 박살을 낸 거예요. 뭐 이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온 건지 뭐 성전을 박살내러 온 건지 모를 정도로 성전을 박살내러 왔어요. 티투스 장군 이하에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지구상에 사라지는 날이에요. 그게 이제 성전이에요. 성전. 저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가 깨지고 뭐 환경오염으로 핵폭탄으로 또는 뭐 종교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관심은 아니 성전이 그래서 그럴 때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라고 그들은 묻습니다. 징조를 묻지요. 이게 지금 AI 시대인데 정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건 역시 질문입니다. 오늘을 쭉 읽으면 제가 미리 앞서 말씀드리면 사실 제자들의 질문이 틀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으며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틀린 질문에 주님께서는 아주 옳은 답변을 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러면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아이고 내 새끼는 불쌍해서 어떻게 해. 막 우리 손주는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이방적 사고. 완전히 그냥 귀신 섬기는 사람들. 바알. 그 속에 우리도 똑같이 있죠. 우리도 그냥 이단들 일어나면 어때요?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 쫙 몇 장 몇 장 읽어봐. 여기 내가 이거 바로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징조를 주님께서 지혜롭게 답하시는 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막 천문 망원경으로 혹시 무슨 뭐 오야 무야 지나가라 막 이런 거 막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중심에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말씀과 성령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모임이 생길 것이다. 우리나라 교회로 따지면 뭐죠? 말씀 좋은 목사님. 이게 미혹하는 자입니다. 저분 말씀 좋아. 이게 바로 미혹하는 거죠. 저분이 오라. 이게 미혹입니다. 뭐 신천지가 내가 예수요. 이거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무서운 미혹은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아. 목사님 진짜 은혜로워. 사람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사람에 의지하고 싶지. 그 사람 밑에 성도로 있으면 천당 갈 것 같고 좋은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좋은 선택한 것 같고 그런 모든 만족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거기에 빠진 게 있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곧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이 없다는 게 뭐지? 하나님이 없다는 게 뭐지? 아까 제가 그 학생 얘기한 것처럼 삶이 안 바뀝니다. 그냥 그 무리 안에 들어와서 늘 만족하는 거죠. 아우, 난 좋은 교회 다니고 있어. 아, 나는 좋은 목사님한테 늘 이렇게 참 사랑받고 있어. 아, 늘 은혜가 넘쳐. 아, 부족한 게 없네. 아, 진짜 저런 분이 다 있구나. 그걸로 끝. 근데 내 삶은 조금도 바뀌지 않아. 그냥 거기 다닌다. 그거. 난 그 사람 밑에서 성도다. 이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우리나라 초기 우리나라 그 일제 때 초기 기독교에서 목사님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만 그런 용어가 있는데 그 목회자를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불렀냐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주의 종이라고 가르쳤어요. 종. 근데 이게 처음엔 주의 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종도 급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주의 종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걸로 바뀌어버리죠. 와, 주의 종이시래. 아니, 주의 종이라고 그 목사님들이 하는 게 뭐예요? 겨울에 화장실 그 똥 얼면 그 재래식이니까 망치나 이런 삽 갖고 와서 똥 이렇게 잘라내는 거가 일이에요. 이렇게. 그래야 성도들이 화장실 가지, 안 그러면 화장실 못 가니까. 그게 주로 일이고, 또 그냥 뭐 어디 가서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농사 가는데 가서 쌀이라도 좀 얻어 뭐 교회 누가 쌀 안 주니까. 그리고 또 성도들 조금 굶어서 내가 좀 덜 먹자 해갖고 그렇게 좀돌이 그냥 교회에다 이렇게 성미 조금 붓고 가고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헌금한다고 이렇게 쌀 조금 이렇게 붓고 가고 요걸로 그냥 사모님은 팍팍팍 긁어갖고 밥이나 먹고 거기다 뭐 옥수수 좀 갈아갖고 좀 먹고 이렇게 그렇게 살았던 게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성인들이 사실은 동경신학대학 다 나오고 평양신학대학 다 나왔지만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게 종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종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였습니까? 조선시대. 임금님이에요. 임금님의 그 흔히 얘기하는 궁녀들 있잖아요. 궁녀들. 평생 임금님을 위해서 사는 궁녀들은 뭐 먹고 산지 아십니까? 혹시? 특히 임금님의 밥을 준비하는 수락관 나인들이라고 하죠. 수락관 나인들 우리 드라마 통해 배웠잖아요.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수락관 나인은 뭐 먹고 산지 아세요? 그 부자 임금님 밑에서 임금님이 먹고 남은 거 먹었어요. 그 밑에 종들은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없었어요. 그 사또 밑에 이방, 호방, 예방, 이호예 뭐 병영조인가 우리 옛날에 외웠잖아요. 그 사람들은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없었어요. 근데 왜 그 일하죠? 해먹으라고. 해먹으면 돼 나가서. 그랬어요 우리 민족이. 우리 요즘 뭐 툭한 무슨 뭐 국뽕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애국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국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아직 그 허상 속에 살지. 사람에 미혹돼요. 아직도 사람을 찾아요. 다음 대통령 좋은 사람 안 나오나? 좀 제대로 된 사람 안 나오나? 재용이 형이 왕창 벌어갖고 우리한테 좀 돈 좀 안 주나? 사람 중심에 끝없이 우리가 미혹당한다.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 그게 지금 한국 교회가 종말인 것 같아. 교회가 좀 잘 된다면 거긴 목사님이 확실해야 돼. 저처럼 애매한 사람들은 그냥 진짜 뭐 살기 힘들죠. 주님께서 본 종말은 이거예요. 우리는 막 우주에서 별이 떨어지고 막 그냥 막 지진 나고 핵폭탄 터지고 막 이런 걸 무서워해요. 근데 진짜 무서워할 건 그게 아니라는 거지. 사람의 미혹되는 걸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요. 다 선지자 같고 다 뭐 서로 사랑하는 것도 다 깨지고 관계가 다 깨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관계가 깨지고. 저도 목회하면서 평생 이렇게 귀 아프게 또 마음 아프게 듣는 얘기. 그게 주로 왜 남의 교인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얘기하는 거 못 듣게. 또 여러분은 또 딴 목사님한테 얘기하겠죠. 우리 목사님이 뭐 이런 문제 있어요. 딴 사람한테 얘기하겠죠. 뭐 그렇겠죠. 근데 딴 교회 성도들이 가끔 저를 만나면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주로 뭐냐면 그분들이 다 이래요.
그냥 은혜만 받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은혜만 받고 다녔으면 좋겠대. 그게 한이래, 한. 뭐 제가 뭐 그런 분한테 긴 소리 안 하지만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은혜만 받고.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요새 유튜브 가면 좋은 분 되게 많고, 특히 그 제가 이러죠. 은혜 진짜 제대로 받고 싶으십니까? 예. 좋은 교회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교회도 좋고 신천지도 좋고, 통일교는 요새 조금 멀어졌는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쪽을 찾아가십시오. 은혜가 엄청납니다. 사실이거든요. 엄청나요, 거기. 우리 교수님 중에 돌아가셨지만 이단 연구하신 박사님 계셨어요. 맞아 죽으셨는데 그분이 책 쓴 거 우리 이제 뭐 공부할 때 이렇게 시험 보느라고 읽잖아요. 이렇게 막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 예배당 들어가서 이단의 예배를 이제 이렇게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 그 글에 나와요. 내가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정말 오랜만에 드렸다. 이들의 열정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 이들의 충성심을 따라갈 수 없다. 이들의 순수함을 따라갈 수 없다. 세상에 이렇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 사람 처음 봤고, 찬양과 기도의 모든 것에 이렇게 열광적인 예배를 나는 한국교회에서 본 적이 없다. 이들이 정말 이단일까?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로 들어갔더니 눈 뜨고 자면서 아멘 아멘 소리 하고 있고, 목사님이 언제쯤 아멘 나오는 말인지 아니까 딱 졸다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멘 나오고. 또 이제 그거 있어요. 저도 눈치챘거든요. 목사님의 설교가 길고 지루해지잖아요. 아멘 소리가 커집니다. 무슨 말이죠? 알았으니까 빨리 끝내. 이게 기성교회야. 그러니까 연구한 탕명한 박사님이 도대체 뭐가 이단이지? 이 소리 하세요. 우리는 정통신학을 배웠고 뭐 평양에서부터 뭐 이렇게 막 그건 있는데 뭐 사도성이 어쩌고 다 있어. 근데 현실을 보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안 바뀌어. 좋은 교회 다니고 있어. 건강한 교회 다니고 있어. 정직한 목사님 밑에서 있어. 근데 우리의 삶이 안 바뀌어. 왜? 내가 중요한 거지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닌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람에 미혹되고 있어. 내 스스로가 사람에 미혹. 그래서 저는 느껴요. 저는 약간 저기 이렇게 공감 능력이란가요? 성도들하고 설교하면 제가 이제 노트 없는 설교를 처음부터 훈련을 많이 받아서 노트 없이 설교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 컨택을 뭐 3초만 안 하면 설교 이제 못 한다는 걸 제 머릿속에서 항상 아이 컨택 하면서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리드가 자꾸 와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어, 이런 말 좀 하고 싶어, 이런 얘기 좀 해줘라는 느낌이 오는데 그게 저한테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어도 좋으니 저는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제 평생에 제가 여기 아주 그냥 뭐가 박히듯이 아픕니다. 목사님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저 괜찮다고만 해주세요.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그 핸드폰 박살내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지. 왜냐면 사람 중심으로 모였어요. 교회가 이렇게. 그 사람 중심으로 모였더니 계속 나빠져. 자꾸 나빠져 이상하게. 교회가 나쁜 일 하지 않잖아요. 좋은 일 하잖아요. 뭐 다 잘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얼마 전에 제가 너무 놀라운 부고 소식을 들었는데 저랑 굉장히 친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젊으신데 우리 하나님이 안고 축복기도 해주셨던 분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아직 뭐 젊으시거든요. 그럼 건강하시거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사실은 2월달에 그분 따님 결혼식에 가서 우리 10월달에 우리 하나님이 결혼하니까 목사님 오셔야 되겠. 가야지. 내가 주례해줄까? 막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그놈이 벌써 대갈장군 김하람이 벌써 결혼해? 여기 30이에요. 그렇지. 하게 우리 딸도 결혼했으니까 뭐 거의 같아요. 나이가 같은가 뭐 거의 그래요. 그래서 뭐 그때도 뭐 하나님이 공부 잘하지. 그러니까 우리 딸도 만만치 않아. 그래서 걔는 고대 가고 얘는 연대 가고 막 그랬어요. 둘 다 재수해 갖고 그것도 똑같더라고. 개시식 갈 때 제가 가서 이렇게 기뻐해서 10월달에 오시라고 해서 나 무조건 간다고 가서 청첩장이나 주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더라고요. 뭐 주무시다 그냥 가신 거예요. 젊으신데. 우리의 종말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멘 소리 크게 나올까 봐. 삶이 뭔지를 예수님은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서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1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결론은 제가 읽을게요. 14절. 언제 끝이 오느냐? 뭐 난리와 난리, 기근과 기근, 전쟁, 소문 이게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거는.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현상이야. 끝은 언제 오냐면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 우주에 별이 떨어지고 뭐 핵폭탄이 터지고 이게 끝이 아니고 환경이 오염되고 뭐 인간성이 말살되고 이게 끝이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자들의 끝은 막 예루살렘 멸망하고 이제 이 세상 살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처럼 생각하죠. 주님의 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제자들은 이제 성전이 박살나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우리는 어디 가나요? 이런 고민을 해. 핵폭탄 터지면 어떡하죠? 발전소 터지면 어떡하죠? 뭐 AI가 망가지면 어떡하죠?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어떡하죠? 뭐 이런 고민을 하죠. 근데 주님의 종말은 전혀 달라요.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끝은 세상 사람들의 끝과 관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끝은 땡이에요. 땡.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예수님의 끝은 다 이룸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너희가 깨어 사랑하고 끝까지 전하라. 저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저게 종말을 사는 교회죠. 종말을 위해서 뭐 준비하고 이게 아니라 저 세력들을 없애야 된다. 주님 저것들 죽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정말 우리는 사랑하고 이 사랑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게 된다. 그 얘기 뭐죠? 우리가 다 복음을 전파하면 그 끝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거라서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끝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므로 새로운 시작이므로 행복한 것이죠. 제가 그 목사님 보고 듣고 제가 노회 서기가 제 후배라서 바로 저더니 백 목사님 무슨 소리야?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이 목사님 아버님 얘기 아니야? 어머니 얘기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내가 3주 전에 통화했는데 이거 어제까지만 해도 목사님 다른 분들 만나서 탁구도 치고 여행 계획도 짜셨다는데 이렇게 밤새 이렇게 되셨습니다. 요즘 그래요. 하나님께서 빨리 부르셨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종말은 요거예요. 열광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미혹에 빠지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는 한 종말은 오지 않아요. 끝은 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하지 않는 한 끝은 안 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별소리 다 할 거예요. AI로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올 것이다. 어쩌고저쩌고 화성에 지구보다 좋은 것도 만들 수 있다. 별 얘기 다 할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이 천국 복음, 예수 복음 이것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을 바꾸세요. 우리의 교회가 깨어 사랑하고 끝까지 전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걸 한 사람 다 하면 제가 이제 저도 먼저 갈 수 있고 여러분이 먼저 갈 수 있는데 혹이라도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시는 분 앞에 제가 손을 잡고 마지막 기도할 때 그분이 누가 되든 그분이 저한테 말한 거죠. 목사님 저 다 했죠. 다 이루었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천국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기쁘게 가시는 거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내가 다 했어.
주를 위해서 복음 다 했어.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의 길을 묵묵히 갑니다. 처음으로 진지했던 바보 같은 질문에 주님의 놀라운 답변이 있었습니다. 온 땅에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때가 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철없는 제자들이 웬일로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주님은 놀라운 답변으로 교회의 소망과 소명과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것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의 받은 복음, 오직 말씀, 이것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전파되는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